중세 시대를 영적 암흑의 시대 혹은 믿음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는 전혀 상반되는 두 표현이지요. 그런데 중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의미가 두 가지 중세 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부와 권력에 사로잡힌 교회의 타락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암흑의 시대입니다. 성직을 매매했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단정짓는 부끄러운 단면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중세시대가 영적 암흑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일부 귀족들과 성직자들에게만 독점이 되었던 것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직자들조차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는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고 십계명의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성직자들이 수두룩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설교하면서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어도 성도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성경 말씀이 닫혀있던 시대가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대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영적인 열망 역시도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고달픈 현실의 세계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고단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일반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위로였던 시대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고단한 성도들을 교회는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이용해서 교회가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성도들을 조종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속죄와 구원의 그러한 역사는 교회와 성직자가 없으면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르쳐졌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 말씀의 본질에서 너무나도 비켜가 있는 거죠.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인데 그 당시의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 너무나도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영적 암흑의 시대인 거죠. 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 암흑의 시대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특심했기 때문에 믿음의 시대입니다. 두 어떤 특징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매년 이야기해도 여러분 생소하지요? 무슨 대학이었고 무슨 대학의 교회의 정문에 무엇을 붙였는지 생소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당시에 여러 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논쟁을 해봅시다, 토론을 벌여봅시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정문에, 교회의 정문이나 학교의 정문에 그런 반박문을 논쟁의 주제를 붙였던 거죠. 루터도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 우리 이것에 대하여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논쟁을 벌여봅시다. 이런 의도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거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면죄로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거나 모든 형벌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죄부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의 참된 보화는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이지 그리스도나 성인의 선행이 아니다. 이것이 95개 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황과 교회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름스에서 회의를 하지요. 루터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배포해서 논쟁하자고 하는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자 해서 보름스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루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루터를 정죄하고 교회의 권력으로도 루터를 정죄했습니다. 루터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었고 누가 루터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한 위급한 상황들을 루터는 맞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루터가 당시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교황과 교회의 강력한 권위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고 이 도전에 대하여서 교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도전을 루터가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들이,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무튼 루터는 이제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고 한 어떤 위인의 도움을 통하여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누구도 모르게 그곳에 숨겨서 수염을 기르게 하고 10개월 동안 찝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루터도 반발을 했지요. 왜 나를 이곳에 가두느냐.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루터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일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또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루터의 그 개혁 정신은 불길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배경이 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얼마 이전에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상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금속 활자를 통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인쇄되어서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 그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순식간에 그 독일어 성경이 50만 부나 팔려 나갈 정도로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동안 닫혀 있었던 성경이 성도들에게까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목양교회 표어의 주제 성구이기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열려졌을 때에 비로소 독일의 교회를 비롯한 유럽의 중세 교회들의 우둔한 심령들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길을 번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22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우둔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밝은 빛이 비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들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선언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자랑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사고자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어떻게 합니까? 다소 사람 사도 바울도 아버지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은 막강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그들의 철학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오늘날의 모든 철학적 사고의 근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헬라 철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그들이 헬라 철학의 그곳에서 활동했던,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던 헬라 철학의 근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는 있었을지언정 자랑거리는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심오한 종교를 자랑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수도, 로마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헬라 문화가 보급되어져 있는 화려한 정치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죠. 이곳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식민지 나라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난 사람이고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힘에 굴복하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사람일 뿐입니다.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심부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헬라인 당신들에게 전해질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지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언한 죄와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그리고 교황의 권위대로 성례를 집행할 때에 사제가 행하는 모든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마틴 루터가 여기에서 결정적인 도전을 받은 거죠.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쳤던 주제는 무엇이냐면 믿음 플러스 7가지 성례를 성도들이 잘 준행할 때에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7가지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견진성사. 이 견진성사라는 것은 개신교회로 말하면 입교식과 같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일정 나이가 되어지면 이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입교 예식을 말하는 것이 견진성사. 고해성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는 것, 혼인성사, 결혼 예식을 행하는 것도 세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종부성사, 임종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서품성사, 성직자에게 안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7가지 성례가 집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교황과 사제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가르칩니다.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화채,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언제 그게 성만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냐면 사제가 손을 들어서 떡을 가지고 그 성도에게 나누어 주는 그 순간에, 사제의 손을 떠라는 그 순간에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사제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에서 사제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친구나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가 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면죄부가 효력이 있는 것은 왜 효력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교황이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면죄부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둔한 성도들은 그것을 다 믿었던 거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죄부를 통하여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짓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귀족이 성직을 사기 위하여서 많은 돈을 사채업자에게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채업자의 돈을 갚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의 한 부분은 사채업자에게 갚고 한 부분은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에 투자한 거죠. 성도들한테 말할 때는 무엇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에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당을 지어야만 하는 이유는 성인으로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의 유골들을 또 성물들을 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을 뜯어낸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경외심을 이용해서 그러한 악한 행위를 행하였던 것이 중세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지요. 여러분 고해성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고해성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죄를 짓고 그 고해실에서 사제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사제가 선언하면서 보속이라는 것을 하게 해요. 보속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글 그 검색창에 보속을 치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쁜 짓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 보상하는 행위, 이게 보속입니다. 보속. 고해성사에 있어서 필수지요.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그 성도에게 보속을 하게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당신은 열흘 동안 금식을 행하시오. 당신은 교회에 얼만큼의 헌금을 행하시오. 당신은 어디 가난한 고아원에 가서 며칠간의 봉사 행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보속 행위를 명합니다. 그것을 행할 때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사제의 권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성례를 집행하는 그 사제들의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주권적인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너무나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물?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의 선물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순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거짓말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선물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온 심령을 다하여 감격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아내는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조보의 내용들 보시면 복음을 기대합시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전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제들이 말하는 선한 행위들을, 보속의 행위들을, 면죄부를 사는 행위들을 통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성경의 대전제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의 대전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불순종과 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이 죄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여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 완전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율법이 완전한 것은 사실이지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에서 가르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43쪽 신약성경 243쪽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고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의 말씀은 헬라 문화의 지혜를 자랑하는 데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은 왜 주신 것이라고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가르쳤어요?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 제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어린 양의 제물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별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별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희미합니다. 냉소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기대 없음.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오늘 정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여러분도 다 들었지요. 세상의 문화가 그런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거의 15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압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귀신들의 축제가 할로윈 아니에요. 죽은 영혼들이 사람을 잡으러 온다라고 해서 자신들도 귀신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 귀신들이 헷갈린다라고 만들어낸 축제가 할로윈 축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성도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2022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복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할 정도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회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루터는 아주 치열하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갈등했습니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갈등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지요. 당시 교황과 교회의 권력은 하나님보다 더 높았습니다.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권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감히 루터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권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셨습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1533년 구약과 신약을 완성된 독일어의 성경을 배포합니다. 보급합니다. 그 순간 성경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에 50만 부가 그 순식간에 팔려나갔다고 하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50만 부가 팔려나갈 정도였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당시 성도들의 영적인 갈증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력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지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배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금속 활자가 개발이 된 것도 르네상스가 발화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세요. 오늘은 2022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근본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나름대로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들은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성경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인 것이죠. 큰 집 작은 집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오늘의 악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을 때에 끊임없이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변함없이 동일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2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모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통하여서 세워졌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의 근본 개혁 정신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함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 공동체가, 세계 열방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악한 세속의 문화가 영혼을 존먹어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되살려낼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